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13장 이후에는 바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성령께서 시키시는 성령 사역을 하는 내용으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를 다 마치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싶어서 연보를 모은 그 일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방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헌금을 거두어 예루살렘 교회에 넘기는 일을 했어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후에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는다, 그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공식적으로 복음을 듣는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들이 인정한 거고, 유대인과 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가 됐구나.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이 무너졌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방 교회의 연보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곳에 가면 결박되고 잡힌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갔던 바울은 드디어 잡혔어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잡혔어요. 잡혔지만 그 잡힌 시간마다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늘 복음을 증거했어요. 22장에서는요. 부형들이여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고요. 23장에서는 다시 공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또 우리가 그 산소망 가운데 부활할 것을 왜 믿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증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나 결속을 하고 결의를 해서 우리가 바울이 죽기 전에는 절대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겠다. 그렇게 바울을 죽이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을 특별 보호하시며 벨릭스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왕들 앞에, 총독 앞에 세우시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보호를 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까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곳에 잡혀왔냐면, 그러면서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벨릭스도 베스도도 아그리빠 왕도 모두가 다 죄인인데 자기들이 어떠한 높은 직위에 있다고, 총독이라고, 왕이라고,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하게 부탁하신 게 뭐예요? 26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보낸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보내고 또 임금들에게 보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증거하는 게 아니고요. 사단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광명의 빛으로 인도하라는 거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이미 벌써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신 그 죄사함의 은총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희가 거룩한 무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돼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토록이나 자녀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상속받으라는 거. 그거를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26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것을 내가 어떻게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다메섹에도 예루살렘에도 유대와 온 땅, 아니 이방인까지 왕 앞에서까지 제가 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1차적으로는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돌아오셔야 돼요. 돌아오셨다면 그 큰 구원을 받은 것에 감사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될 그 영광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열매 맺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제가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전했다고 유대인들이 지금 저를 이렇게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지금 여기에 제가 올 일이 없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듣고서 그렇지. 지금 들어보니 아무런 죄명이 없네. 무슨 죄목으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겠냐고. 근데 바울 너가 이 일로 상소를 안 했으면 그냥 너를 석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또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일 참 난감하다. 바울이 상소만 안 했으면 바로 석방될 수 있었을 텐데 상소를 했으니 어떻게 가이사에게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에 상소를 안 하고 석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요. 솔직히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이 석방이 되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벨릭스에 의해서 2년 동안 구류된 이 상황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벨릭스에게 복음 들을 기회도 주고 바울에게도 지금 나머지 사역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고 가이사에게까지 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보호해 주신 거예요. 보여지는 거는 감옥인 것 같고 구류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사명이 남은 자에게는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석방될 수 있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지만요. 석방돼도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너 로마에 가야 돼. 왜요? 로마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곳에 로마서를 쓴 그 성도들을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거기에 가이사를 만나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지만 로마로 가는 여정이 27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8장은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거기에 감옥에 구류되지만 조금 자유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증언하는 것으로 마감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27장의 말씀은 아무리 이 사람들이 석방을 했으면 좋겠다, 죄가 없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2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여기에서요 우리가가 있어요. 이 우리가에는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거기에는 누가뿐만 아니고요. 27장 2절 보니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간대요. 근데 이 아리스다고는 누구냐면요. 사도행전 19장에서 그 아데미 은장색 그 소동이 있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바울이 거의 죽음의 위기에 있었을 때 이 아리스다고가 대신 연극장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큰 고난을 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를요 20장 4절에서는 특별히 이방교회 대표 자격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데 함께 가거든요. 함께 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 여기 로마에 가는 이 배 안에서도 참으로 외롭고 비참한 상황일 수 있지만요.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하고 있는 동지가 있다는 것. 그것도 2명씩이나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있다는 것은 바울에게는 외로운 시간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여러 사람 주위에 둘러싸여 있어도 내 생각과 같지 않고 내가 대화할 사람이 없다면 그 자리는 외로운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도리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고 비참한 모습일 수 있지만 내 옆에 나를 사랑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있다는 것은요, 세상의 선물 중에 선물이고 부족함이 없는 것.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 바울은요, 죄수건 뭐건 상관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라고 써 있어요. 자기들이 작정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예수만 믿으면 구원해 주시기로 예수 안에서 예정했지만요, 환경적인 예정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역할을 주시면서 인도해 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는요,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로 진행하는, 이 로마행 배를 타는 내용 가운데는요, 사람의 뜻이 개입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돼서 이것은 가기로 작정된 사실이라는 것. 바울이 다른 죄수 몇 사람과 함께 가는데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특별히 맡겼어요. 근데 이것이 한 번에 로마로 직항하는 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가이사랴잖아요. 근데 로마까지 한 번에, 예루살렘과 로마가 뭐 무역을 많이 한다면 한 번에 가는 배가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아시아 쪽, 소아시아 쪽을 들렸다가 거기에서 무역하는 배를 만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아시아 해번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를 이제 탔다는 거지요. 이제 이 내용은요, 많은 지명들이 나와요. 이튿날에는 시돈에 갔어요. 시돈에 가서 배를 댔는데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했다는 거예요. 지금 죄수로 가지만요, 죄수의 이상의 대우를 받으면서 친구들에게 대접받으면서 가기를 허락했다는 거. 완전히 자유의 몸으로 죄수로 로마를 가지만요, 이것은 정말 차비도 들지 않고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보디가드가 돼서 바울을 특별히 지켜주고 호송해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시대에 어떻게 로마를 갈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로마에도 보내어야 한다, 너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한다 말씀하신다면은요, 주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가다가 이제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고 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이 내용이 어려운데요, 잠깐 한번 볼게요. 이곳이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에서 지금 여기 시돈을 간 거예요. 근데 로마라면 여기 한 번에 가야 돼요. 이렇게 한 번에 가야 되지만 배가 여기서 떠나서 루기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배를 타는 거예요. 배를 타고서 원래 의도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서 배가 처음부터 항해가 어려워요. 이 구브로, 여기 구브로를 이제 다시 보면요, 조금 더 크게 여기에서 지금 배를 타고서 지금 여기서 가고 있는데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이게 밀려서 간신히 이쪽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렇게 아시면요, 27장 6절에 거기서 무라시에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갈아타는 거예요. 갈아타서 가서 올라탔는데 그 타고 나서부터가 여정이 어렵기 시작한 거예요. 7절 보니까요, 배가 더디가 처음부터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고 풍세가 덜악하지 않고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 앞을 바람막이로 항해했다는 거예요. 간신히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가 라세아시예요. 여기가 미양이라는 곳이고요, 여기가 그레데고 이쪽으로 직항을 하려고 했는데 바람이 너무 세서 겨우 그레데 섬을 끼고서 겨우겨우 살살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도
지났어요. 이 이야기는 왜 하냐면 금식하는 절기를 대속제일로 봐요. 그러면 대속제일은 7월 10일이에요. 그 나라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면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9월 말에서 10월 초가 돼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났다는 거는 이미 벌써 우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10월부터 4월까지가 우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배는 애굽에서부터 떠나서 출항해서 로마에까지 많은 곡물들을 수출하고 왔고 그러한 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려워도 이 시기에 우기인데도 불구하고 위험을 불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가야 되는 배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이거 위태위태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기가 벌써 됐고 이 항해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서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계속 항해를 하면 우리 생명뿐만 아니라 배에도 큰 타격과 손해가 있으니 여기에 잠깐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선장과 선주들은 아니라고, 여기는 약간 위치적으로 우리가 겨울을 보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차라리 조금만 더 서쪽으로 좀 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백부장에게 의견을 이야기하니까 백부장이 당연히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움직인 이유는 다른 데가 아니에요. 미항에서 지내다 보면 너무 겨울 나기가 어려우니까 아무쪼록 베닉스 쪽으로 가자. 근데 이 베닉스는 이곳이에요. 여기가 그레데의 큰 항구 섬이기 때문에 다 여기 가서 쉬자고 했어요. 그래서 쉬자고 의견이 나와서 이제 움직이는 거지요. 움직이는 가운데 출발을 하는데 남풍이 순하게 부는 거예요. 남풍이 불면 밑에서 이렇게 불어주니까 로마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와 너무 좋다고 하면서 가는데 얼마 안 가서 이제 그 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너무너무 크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남풍이 불다가 이 유라굴로는 북쪽과 동쪽에서 부니까 이게 밀려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을 거스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배가 가는 대로 가게 한 거예요. 이게 그레데에서 이쪽으로 돌아서 위로 가면 이제 남풍이 불면 이렇게 위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유로글라가 위에서부터 북동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얘네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게 바람이. 그래서 이 가우다라는 섬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16절이에요. 가우다라는 섬에 겨우 걸려가지고 잠깐만 어떻게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뭐 거루를 잡아서 끌어올리고 또 줄을 가지고 선체를 또 휘감싸고 그런데도 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 연장 또 내리고. 근데 이게 너무 큰 광풍이라 그냥 쫓겨간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풍랑으로 심히 애썼대요. 그 다음날 이게 멈출 줄 알았는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날 사공들이 다 짐을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사흘째 돼. 그 또 다음날 이제는 배 기구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항해 가운데 자기들이 필요해서 가지고 온 물건이 또 배 기구들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요 자기 생명이 위급할 때는 어쩔 수 없이요 필요한 것 세상에 어떠한 도구 방법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 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래요. 어떨 때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떠한 사람들의 관계성도 그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유라굴로 같은 큰 광풍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요. 내가 필요하던 나에 관계된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지만 살 수 있는 어느 정말 가장 고통의 시점, 가장 어려운 시점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시간을 잘 견뎌야 되나? 오늘 27장은요. 그냥 큰 광풍을 만났다는 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어떠한 사역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배를 타서 항해를 한다니까요. 로마를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가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잠깐 미양이라는 그곳에 머무르자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겨울을 지내기에 자기네 뜻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면요, 같은 공동체, 이 한 배에 탄 276명이요, 모두 다 어려운 죽음의 위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한 명 잘한다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공동체가 행복하지 못해요. 물론 첫 번째로는 내가 잘해야지요.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 나가야지만 우리가 순풍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천천히 평안한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 잠깐 머물렀으면 좋겠어, 요 시점에서는 잠깐 멈췄으면 좋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안 듣지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도요, 유라굴로 같은 큰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때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아꼈던 모든 것 다 버려야 돼요.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 이제는 죽음을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 그 망망대해 하루 이틀 해도 달도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먹지도 못해. 14일이나 먹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때서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내 말을 듣고서 그레데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을 텐데,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이야기는요, 그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지, 지금 너희 왜 내 말 안 들었어, 뭐 탓하고 불평하고 과거를 들추면서 너희의 잘못을 이해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얘기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그거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안심하세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배만 타격을 입는다고 하십니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 만약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 않는다면 아마 바울도 계속 두려움에 있었을 거. 두려움에 있을 수밖에 없지요. 왜요? 24절을 보니까요,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왜 이런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14일이나 먹지 못하고 여기 있는 276명이 다 두려움에 공포에 떠는데, 내가 편안해도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죽음의 공포에 있지요. 그 사람 보는 자체가 두려움일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이 두려움에 있는 걸 보니까요, 바울도 함께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유라굴로 같은 큰 광풍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에 맞닥뜨려져 있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주님한테 기도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세요. 반드시. 뭐라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 손에 주셨다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이거는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는다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지난번에 정말 이야기 들었으면 우리가 이 공포, 이 어려움, 두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죽음의 그 선상 앞에서는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데, 이거는 지금 바울은 지푸라기 정도가 아니라 선장선주보다 더 확실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 너무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잠깐 멈출 수 있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열 나흘째가 되는 밤에 이리저리 보는데 파도 소리가 들리는데, 이 파도는 육지에 이렇게 부딪혀서 나는 파도 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재어보니까 20길이 됐대요. 이게 한 길이 1.5m라 그래요. 그러니까 30m 정도 되는 거예요. 또 재보니까 15길이래요. 아, 육지에 곧 도착할 수 있구나. 그래서 잠깐, 어떻게 암초에 걸리면 안 되는데, 아니 또 이쪽으로는 또 우리가 잘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고물이라는 게 배 뒤쪽을 얘기해. 이물은 배 앞쪽. 그래서 뒤쪽에다가 넷을 내린 거예요. 넷을. 그리고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공들은 지금 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공들이 옆에서 중요한 시점에서 작은 나룻배들을 내려줘서 사람들을 지금 살려줘야 될 이 사람들이요. 어디든지 다 이런 사람이 자기가 살기 바빠서 남을 도와줘야 될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요. 자기가 살겠다고 도망하고자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우리나라에만 특별하게 세월호에만 이러한 일이 있는 게 아니고요. 2000년 전에도 자기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걸 우리가 이 사공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딱 보니까 저 사공들의 모습이 지금 예사롭지가 않은 거야. 자기네들 지금 살겠다고 도망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백부장하고 군인들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 여기 있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 일단 멈추게 하라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일단 거룻줄에 배를 다 끊어내는 거야. 누구도 배 타고 내려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날이 샜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제 음식 먹으라고. 여러분들 14일간이나 음식 못 먹었다고. 이제 너희를 위하여 이것은 구원을 위하는 일이니까 어느 누구도 생명에 타격도 없을 뿐 아니라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확실하게 이 276명 앞에서 이야기를 하겠어.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바울이요 음식들 가져오라고. 그래서 떡을 가져와서 일단 하나님 앞에서 축사해요. 이것은 성찬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찬식이라는 거는 예수의 피를 믿고 그 은혜와 그 구속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믿음의 표현을 하는 거죠. 세례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지금 여기는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으로 이제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 앞에 복을 빌면서 너희가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감사하면서 먹으라고. 그래서 축사하고 떡을 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으니 당연히 마음에 안심이 있지. 14일째 되는 날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울 때요.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아무리 안심하라고 말해서 안심이 되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각자 심령을 위로해 주실 때에만 안심할 수 있는 거고 그때 비로소 입에 음식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마음이 평안하고 축사하며 음식을 먹으니 배부르게 먹은 거예요. 배부르게. 이제 육지도 얼마 멀지 않았어요. 살 길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일단 배고픈 것만 해결이 된 다음에는요. 밀을 다 바다에 버렸어요. 지금 이 밀을 왜 버렸어요? 이 밀이 무역상으로 옮겨져야 될 이것 때문에 급하게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이 밀, 이 무게를 다 일단은 다 버린 거예요. 가볍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날이 샜는데 어딘지는 알지 못해요. 근데 경사진 해안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기에다가 배를 대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이제는요 모든 사람이 함께 의논한다는 거예요. 누구 의견을 가장 많이 들었겠어요? 안 봐도 바울의 의견을 들었겠지요. 그래서 그때 닷을 끊어버린 동시에 키를 풀어놓치고 얼마나 빨리 모든 사람들이 각자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다 감당했다는 거. 물론 처음에는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죄수들과 함께 섞여서 가는 이 가정 가운데서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가정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기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는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을 평탄하게 사는 것도 물론 좋지만요 그때는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세상적인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심점이 돼서 하나가 되면요, 그 가운데 평강이 있고 다 자기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부딪혔을 때 이제 두물이 합하는 곳에 있는데요, 앞쪽은 부딪혀서 깨졌고 완전히 곤두박질을 쳤나 봐요. 빼도 박도 못하게 부서지고 움직일 수 없게 됐고요. 뒤쪽 고물은 또 파도에 의해서 크게 깨졌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또 군인들은 잠깐만, 저 죄수들이 도망가면 어떻게 하지? 근데 로마법에서 죄수들이 도망가면요, 도망간 그 죄수들을 지켰던 군인들이 다 또 사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또 이제까지 이 위기 가운데 함께 있었던 거는 뒤로 하고 저 죄수들을 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이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부장이 죄수들을 죽이면 거기에 바울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의 보디가드로, 특별히 보호자로 백부장 율리오를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43절에서 백부장 율리오가요, 바울을 구원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방법을 또 제시하는 거예요. 일단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 다 명해서 내려가서 먼저 그 사람들 육지에 나가게 하라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 헤엄 못하는 사람들은 널조각이든 아니면 배에 있는 물건들 의지해서 나가게 하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선하게, 정말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래서 어디에 도착했어요? 2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즈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여기에 온 거예요. 여기. 얼마나 풍랑이 거셌으면 이곳에서 이렇게 가려고 했던 여정을요, 그레데를 내려서 여기 가오다를 지나서 밀고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까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276명을 바울에게 맡기며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들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좀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 물론 편안하게 가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겠지만요, 말 안 들으면 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풍랑이나요, 주님의 그 사랑을 더 빨리 알게 되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이래저래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 내가 너를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 276명을 다 너 손에 맡겼다. 말씀하신 대로. 27장 말씀도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럴 때 순풍도 있고 광풍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구원으로 초청된다는 거 기억하시며, 우리의 인생 앞에서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감당 못할 일이 있을지라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교제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과 안정 가운데 주위 사람들도 다 살려내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